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 한 주간 동안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말씀 제목은 교회 안에 싹튼 마귀의 가라지 율법주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 싹튼 마귀의 가라지 율법주의. 오늘날 이렇게 교회들을 보면 굉장히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이 상황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 교회들, 이 바리새인들의 교회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졌고 또 뭔가 이렇게 올바르게 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 교회는 결국 망했거든요. 왜 바리새 교회가 망했을까요? 또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 성도들을 보면, 교인들을 보면 열심히 굉장히 특심한데 응답이 없는, 그래서 방황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자라기보다는 교인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교인. 이 교인들이 열심히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특심인데 응답이 없고 그러니까 방황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굉장히 이렇게 방언을 하고 또 어떤 산기도라든지 옛날에 우리 막 금식도 많이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제, 봉사, 선행, 또 굉장한 교회 안에서의 헌신, 그렇게 열심히 특심인데 응답이 없거든요. 왜 그런가? 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자리다툼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얼마 전부터 많은 대형 교회들이 사람 끌어모으고 부흥된, 겉으로 보기에 수적으로 부흥된 많은 교회들이 그 당대에는
그 지도자의 어떤 카리스마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걸로 유지되어 오다가 이렇게 이제 지도자를 바꿔 세우는 그 시간표 속에서 이걸 세습을 하냐 마냐 막 이런 문제, 또 여러 가지 직분자들도 자기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분쟁하고 하게 되는 이런 것들, 요것으로 다 교회들이 얼룩져 있거든요. 그럼 막 어떤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막 세상의 법에 막 호소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막 교회를 염려하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이상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정말로 위기에 처한 교회죠. 교회 위기 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교회가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주셨는데 그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렇게 위기가 찾아온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속에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현실이 딱 보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선교 포럼,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포럼을 하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사역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다 보고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뭘 했고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그 일들을 보고한 거예요. 뭐 우리말로 하면 말씀 포럼, 붙잡은 말씀, 또 말씀 가지고 기도한 기도 포럼, 현장에 일어난 현장 포럼, 이거 했겠죠. 이렇게 선교 현장을 보고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아랬다고 말했어요.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20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면서 그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막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또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내용이 이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면서 급하게 넘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급하게 넘어가요.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고는 굉장히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상투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래 그렇게 있었냐, 그런 일이 있었냐, 진짜 이 바울을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특히 야고보가 그런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대충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가지고 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21절에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유대인들이 분노하게 될 것이다, 너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은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행하라 하면서 결례를 행하고 또 머리를 깎게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네가 율법 지키는 것으로 알고 그런 것들을 풀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예루살렘 교회, 이 야고보로 가는 이 사람이 뭘 놓친 거냐? 복음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가치 없는 육신적인 일들, 아주 뭐랄까요, 무가치한 이런 일들에 마음을 쏟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한때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함께하고 이렇게 복음을 깊이 누렸었던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본질을 점점 놓치게 된 거예요. 그 본질을 놓치니까 다른 것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믿는 사람 수만 명이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에 다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복음 놓친 교회는 이렇게 보이듯이 무능한 종교일 수밖에 없고, 또 복음 놓친 것을 넘어 다른 복음 전하는 교회는 아무리 대단했던 어떤 것이라 해도 우상신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라야 올바른 교회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교회 안에 싹튼 마귀의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가라지가 뭐냐? 율법주의, 율법주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계속 읽어가는 본문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에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거는 확인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걸 지금 그 유대인들이 들었다. 그러니까 뜬 소문, 확인되지 않은 뜬 소문에 현혹이 돼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이 이후의 본문을 보면 분노해가지고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막 이렇게 바울 잡으러 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뜬 소문에 현혹된 거예요. 뜬 소문에. 어떤 부분에 그렇게 현혹이 됐냐?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는 뭐죠? 율법.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할례를,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한 다음을 듣고, 할례는 누구에서부터 나왔죠? 이 아브라함 때 그 할례. 그리고 이 관습에 관한 거, 다시 말해 전통, 이런 거잖아요. 복음도 진리도 아닌 무가치한 전통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여기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생각, 마음, 삶이 다 거기에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뜬 소문에 현혹이 됐다는 거죠. 이 뜬 소문을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 마귀를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뜬 소문이라는 것은 헛소문이고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거짓말이란 말이죠. 마귀가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자꾸 그러한 이제 거짓 정보를 보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소문이 무성해지는 거예요. 한 달이, 정확한 말도 한 달이 지나면, 한 달이 건너면 바뀌어져서 나가잖아요, 자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한 현상을 보고 지금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하면서 이렇게 머리 깎고 결례를 행하고 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가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는 거죠. 한마디로. 수만 명이 있으니 믿는 자들 수만 명,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 수만 명, 이 수만 명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전도자 바울의 대처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뭐 했다 그랬죠?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러니까 결례를 행해 줬어요. 전도자는 이 복음 외에는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때로는 넘어서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 전도자 바울 보세요. 그게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 뭐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결례를 행한 겁니다. 행하고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그런 고백을 많이 했죠.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7절 사이에도 보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생명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싹튼 마귀의 가라지를 잘 보고 이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같이 나오잖아요. 같이 나오는데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다가 보면 알곡도 같이 뽑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 나중에 마지막 때 다 걸러내서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태워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두는 거예요. 가라지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복음에 집중하는 거죠. 율법주의가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은 무능한 종교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다른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교회 안에 이렇게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놨고 그 싹이 터 있지만은 올바른 복음 운동 하게 되면 교회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경건주의자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또 뭐 사회운동 하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 운동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음 하나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1장의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죠. 땅의 흙으로 뭐 했다고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고 크고 대단해도 어떤 흑암이 역사해도 창세기 1장 3절에 이 생명의 빛, 영광의 빛, 복음의 빛만 있으면 창조의 빛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그랬죠.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그랬죠. 혼돈, 공허, 흑암이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는 그 비밀은 하나님의 생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그걸 기준으로 법으로 딱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이거 놓칠 때 인생이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복음을 놓친 거예요. 복음.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겠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돼 복음을 놓치니까 저주, 재앙, 고통이 오는 결과 속에 운명 속에 매일 수밖에 없는데 이 복음 놓친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뭐냐?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복음 하나만 주셨고 문제가 왔을 때도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어라. 이게 길이에요. 오직이 돼야 된다는 거. 이 구약의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의해서 오직 은혜로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음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음만. 로마서 5장 8절 그 독생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유일한 그 이름이란 말이죠.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이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고 답이고 길이에요. 이거 말고는 인생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 외에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는 어떤 자격 조건이 있는 게 누구든지. 그리고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받겠냐? 이 전도자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율법을 듣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경건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회운동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라야만 인생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알고 믿을 때에 그것이 참된 복음을 아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신앙은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래서 우리가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무능한 종교인 되지 말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직 복음 하나만으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인생 편집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 편집은 그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메시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이렇게 영상을 편집을 해요. 이렇게 예배 전체가 나오는 거를 올릴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메시지만 탁 올리고 또 메시지
속에서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것들은 잘라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을 한단 말이죠. 또는 어떤 음악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음악이 더 이렇게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을 하잖아요. 그 편집, 복음으로 내 인생이 편집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잘라내고 복음을 붙이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내 인생 속에 딱 붙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1000명을 붙잡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0명. 복음 회복하는 것이 1000명입니다. 우리 개인이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만남 속에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복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에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 없는 그 현장에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1000명이죠. 근데 그 일 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뭘 가지고요? 말씀 운동으로. 확실한 미션을 붙잡는 것이 인생 설계입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소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 복음 누리라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은 복음 누리라고. 복음 누리는 비밀이 뭡니까? 신분, 권세, 우리에게 있는 하늘 배경, 이거 누리는 게 복음 누리는 거잖아요. 그 복음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기도 운동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분명한 비전을 붙잡는 것이 인생 디자인입니다.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은 이미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하나님 누리는 길 그리스도, 하나님 증거하는 길 그리스도. 복음 증거,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 사람이 전도자죠.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 뭘 가지고? 전도운동을 통해서. 어떤 전도운동이야? 성경적 전도운동. 그걸 보고 다락방. 사도행전 1장에 그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의 모델적 응답을 받아서 3장부터 28장까지 전도자의 여정을 쭉 걸었잖아요. 지금 시대는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는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가는 전도자들인 거죠. 그래서 증인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고, 제자로 인생이 설계되고, 전도자로 인생이 디자인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속에서 교회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이 교회 안에 싹을 튼 마귀의 가라지 율법주의를 탁 잠재우고 복음으로 모든 흐름과 분위기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 싹튼 마귀의 가라지, 이 율법주의,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복음 운동이면 이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인생 편집을 통해서, 확실한 미션을 붙잡는 인생 설계를 통해서, 분명한 비전을 붙잡는 인생 디자인을 통해서 정말
교회 안에 싹튼 마귀의 가라지들을 하나님 이기고 복음으로 모든 흐름과 분위기를 바꾸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